여러분, 하나님을 이기지 말고 하나님께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겨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뒷이야기죠.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이제 칭송도 받죠. 존경도 받지만 그의 어떤 지위 아래에, 그의 명예 아래에, 그의 신분 아래, 그가 입는 유니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 입는 그 갑옷, 그 유니폼이 있을 것인데 그 갑옷 아래에는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살이 썩어져가는 문둥병, 그것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에게서 소식을 듣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가면 낫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9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될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엘리사가 이제 솔루션을 주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솔루션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도 있었죠.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나아만의 반응이 이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아람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냐, 화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그 아람의 강물이 더 깨끗한데 내가 거기서 목욕을 안 해봤을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이 11절에 내 생각에는 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받은 솔루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생각이 불러온 나만의 반응이 뭐였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불순종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분한 모양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입니다. 내 생각이 참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려고 하면 뭐가 불쑥 튀어나오냐면 내 생각이 불쑥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다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데 막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네요 하면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글쎄요, 누군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감사하게도 방향을 빨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명을 받으면서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이제 소명을 받고, 물론 이제 어머니께서 서운하신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그 길을 이제 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기를 이제 대학교 일반 학부를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신학을 하기로 이렇게 플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집안은 이제 장로교 신앙 또 이제 순복음 신앙 이게 이렇게 버무려져 있거든요. 그래도 어머니 쪽에 입김이 강해서 저희는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장로교는 이제 말씀 쪽이 강하고 순복음 쪽에서는 이제 성령 운동이 가능하니까 평생 이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장로교 신학 공부를 하고 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는 그런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타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신학을 준비하는데, 모든 신학교가 다 들어가기 어렵지만 특히 장로교 신학교는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입시를 꼭 해야 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이제 시험, 보통은 이제 들어가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시험도 통과했고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건 뭔가 내가 생각해오고 플랜해오던 게 있는데 갑자기 확 틀어서 순복음 쪽에 있는 우리 교단에 한세대가 있고 한세대학교가 있고 이제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가 있죠. 저희 쪽은 이제 한세대로 이제 갑자기 물줄기를 트시는 겁니다. 물론 1년 더 준비를 하면 장로교 쪽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상황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싫은데요 하면서 갔어요.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알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가서 알았어요. 가서 불완전한 순종이었는데 그 순종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신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그거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임하니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데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그 싸움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해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것 또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해가 될 때가 더 많았나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았나요? 지나고 보면 이해가 안 될 때도 뭐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교회의 방향성 아니면 예배 때 떨어지는 말씀들, 메시지들이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들의 스타일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는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결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심어두시고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이유, 그러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내 생각과 다른 상황들을 만나고 그런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보길 원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목이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자신이 예배를 이제 집례해 버리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상황에 휘둘려서 제 멋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10번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영적인 슬럼프에 확 들어가 버려요. 아니요, 그 한 번의 슬럼프가 영원한 슬럼프가 되어 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내 길대로 하다가 영적인 삼천포로 훅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보면 뭐냐면 순종의 스토리예요. 순종의 이야기들.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잖아요. 순종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난 거 순종의 이야기예요. 요나의 이야기도 잘 알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 생각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튑니다. 배를 타고요,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니느웨로 어떻게 보내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일 때, 우리가 사울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자, 내 생각에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맞다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을까?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결국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훅 하고 꺾여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는 순종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께 권면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순종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순종이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배도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의 예배도 받았고 기도도 받았고 헌금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순종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순종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순종을 배우시기를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꺾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오늘 죽여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태도의 문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인본주의, 내가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잘 분간이 되고 분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요, 오늘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 내에서, 구역 내에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한편으로는 교회와 성도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자, 누구만이 옳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성도님들의 편을 들자, 무조건적인 교회의 편을 들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우리 모두는 동등하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서로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게 동등이 되는 거지, 자신의 것만 요구하고 자신의 것만 높일 때는 그게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내 생각에는을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잖아요. 오늘 맥락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역은 순종이다. 사역은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작점부터 순종이 안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한번 꺾으시고 방향을 트시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순종 없이 자신의 것만 높아진 상태에서 치유를 받은들,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축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 사람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높아져서, 내 것이 소중해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순종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에는요, 자신의 감정도 포함이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여기까지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나하만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앞에서 화가 난 거예요. 맞지 않는다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그 화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순종을 포기했다면 나만에게는 치유는 없는 것입니다. 신유는 없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화에 대한 절제를 좀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품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살아오면서 화를 낸 적, 뭐 화 없는 사람 없고 욱하는 게 없는 사람 없다지만 저는 정말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제 딴에는 물론 모르죠. 이제 피해자는 기억하고 가해자는 기억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요. 목사고시 때, 이제 목사가 될 때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면접을 합니다. 그 면접 때 면접관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사실 이제 뭐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면 이제 신분은 이제 보장이 된 거고 그냥 절차를 그냥 끝내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당신은 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욱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저는 화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욱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제가 화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 아내에게는 화를 못 냅니다. 아내는 이제는 이제 화를 낼 대상이 아니에요. 혼날 대상이지 화를 낼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자녀에게 보면은 왜 이렇게 열이 받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식도 아니에요. 이 순화된 표현인데 이게 막 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화를 내신 적이 정말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게 안 돼요. 저희 아버지만한 사람이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닌 걸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부분에 있어서 연단시켜 가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참 전형적인 치사한 사람이더라고요. 아내에게,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정말 치사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요즘 발견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거를 다루고 계신다는 걸 느끼면서 이번 한 주간 저도 이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상황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애들 앞에서 욱하고 올라올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절제를 못하면 안 되지 하면서 꾹꾹 이렇게 눌렀던 기억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화를 내지 않는 성인군자가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과 연결되자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한, 그 화를 누르는 연습을 하고 살아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워킹되고 그 말씀이 떠올라서 화내고 싶지만 욱하고 싶지만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요, 욱하면요, 나만이 그 앞에 있는 신유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나의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를 발로 차버리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내고 나면 남는 건 후회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대, 특별히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어서 11절을 보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그 9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뭐냐면 나아만에게서 솔루션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솔루션을, 말씀을 그대로 받았는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것이 가득해서 말씀과 부딪히는데, 어떻게 부딪히냐면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나와서 옷을 좀 벗기고 하나님이시여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처 위에 손을 대거나 얹거나 하면서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는 게 와서 부딪혀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어떨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44차 성령 컨퍼런스를 우리가 이제 성산의 하이원에 다녀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많은 메시지를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미디어 금식을 하십시오. 성산에 올라가서 3박 4일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 볼 거 다 보고 드라마 정주행하고 뭐 뉴스를 보거나 뭐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 유튜브에 빠져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있죠. 절제하는 게 있지만 저는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미디어를 절제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면은 꼭 그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기사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궁금해도 안 봐요. 인스타도 안 봐요. 유튜브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사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카톡 커뮤니케이션 말고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빼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무슨 내용이 나올지 대충 알아요. 그래서 뭐 오늘 순종을 재발견, 순종하란 얘기지 뭐 그런 느낌으로 살란 얘기 다 알 거예요. 다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살게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자고 했으면 분을 품지 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자고 했으면 순종하는 느낌, 안 되는데 순종했다 치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단순해져야 해요. 말씀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너무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그 받아들이는 게 굉장합니다. 유치부에서 한 2주 3주 된 것 같아요. 그 오병이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전날 전도사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같은 사무실 쓰니까 뻔하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내일 오병이어 준비 설교하시나 봐요. 그 과자 중에 물고기 모양 그 과자, 빵같이 생긴 과자가 있고 또 이제 뻥튀기 과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봉지에 담아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에 오병이어 설교가 유치부에 있었던 걸 이제 아니까 제가 하민이 둘째를 만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민아,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설교하셨지 했는데 하민이가 하는 말이 대뜸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진짜 물고기 아니고 물고기 과자 넣고 보리떡이라고 해놓고 떡 아니고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뻥튀기 넣고 전도사님이 무슨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하민이는, 아이들은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덧붙이고 빼고 뺄 거 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메시지만 그 핵심만 가져다가 적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면 그런 느낌으로 살게요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빨간 글씨 보시면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도 많이 이제 축복합니다. 기업 예배를 가서도 신방을 가서도 이번에 2차 컨퍼런스를 하면서도 마지막 날 안수하면서도 많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게 해달라는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30배의 느낌, 60배, 100배 좋아진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농사를 새로운 취미를 하시게 됐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는데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감자를 25kg를 심었는데 감자는 10배가 나온대요. 250kg가 나온대요. 콩을 심었더니 콩은 1000배가 나온대요. 말씀이 비유나 은유가 아니고 실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는 말씀이 한 배 많아야 2배로 역사되면 하나님 그것도 땡큐 더블 포션의 역사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30배 60배 100배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그 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고 뭐를 셀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계산기를 빼고 말씀이 떨어질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떨어진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되는 느낌, 그냥 좀 나아진다는 거겠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풀어진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풀어진다는 느낌,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판이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떨어졌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더하고 내 마음대로 빼고 내 마음대로 나누고 인수분해해서 요만큼 남는 거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이요, 껍데기가 벗겨지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을게요. 다 같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15절에 가면 나아만의 태도가 갑자기 훅 바뀌어버려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의 태도가 확 하고 바뀌어졌어요. 이전에는 화냈거든요. 분노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아만에게 껍데기가 있었어요. 그 껍데기의 이름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절인데요. 우리 1절 제가 스톱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기까지요. 그에게는 껍데기가 있었는데 크고 존귀한 자라는 껍데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군대 장관인데 갔어요. 이스라엘로 갔어요.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의 리액션이 뭐였어요? 아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더 높은 나라였어요. 거기서 군대 장관이었으면 엘리사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나오기는커녕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그냥 처방전 내려주고 끝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1차 쇼크가 왔거든요. 그리고 2차가 내 생각과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크고 존귀한 자라는 껍데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순종을 하면서 제가 그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니까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가 잠겼다가 나왔다가
뭐랑 유추가 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순복음은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습니다. 물론 내용은 같은 거지만 물속에 푹 잠겼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아요. 저는 나아만이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하지만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신학 시대에 수많은 이제 물 세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냐면 물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저는 나아만도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자신이 나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뭐를 내세울 게 있겠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낮아지고 그의 껍데기가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가, 쓸데없는 껍데기가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것이 벗겨져요. 성령 받아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성령 컨퍼런스에서도 많은 MIG가 은혜를 받았지만 한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 사람 된 것 같아요. 어쩜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새 사람 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이 있어요. 오늘 대표기도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 사람 된 것 같아요. 어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경험한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 껍데기가 벗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껍데기겠어요? 나만에게는 그 지위였죠. 명예였죠. 그가 입고 있는 유니폼이 자신의 신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학력, 우리의 재산,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직업, 여러 가지가 우리의 껍데기가 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뜻에는 그게 하나님과 상충되다가 하나님 뜻과 부딪혀서 내가 부서지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가 부서지는 듯한 그런 우리가 일들을 너무 많이 겪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의 껍데기를 녹여주시옵소서. 내 쓸데없는 자아,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교만들 하나님 다 녹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왜 구해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건데요? 성령 충만해서 그거를 마치 코인처럼 자판기에 넣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응답 받으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를 꺾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순종을 배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순종하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종할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